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미래의 회복된 구원을 바라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안식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예레미야 2장부터 16장에 걸쳐서 본 것처럼 악을 행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지만 않아도 이 안식일을 잘 지켜서 악을 행하지만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이후에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다윗 왕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온다.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게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 안식일 날 그동안의 모든 악을 멈추고 순종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두 번째 또 회복과 또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깁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에 가져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미래에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그 은혜를 약속하는 아주 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왕과 고관과 병거와 말과 모든 주민들이 성문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성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수많은 사람들이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온다. 이런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안식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참으로 그들의 미래를 여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다시 회복될 날을 기대하는 그 희망이 이 안식일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하여 가진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회복돼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런 미래의 희망이 이 안식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들과 이전의 그 모든 은혜들을 회복하고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미래의 상징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오늘의 상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엎지른 물을 다시 담을 수 있겠습니까? 유다의 과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만 보게 되면 내일은 미래는 어둡고 깜깜합니다. 슬픈 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래를 열어주겠다. 이런
축복이 담겨 있는 날이었습니다. 유다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매주마다, 안식일은 매주마다 돌아오잖아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제7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유다에. 7일마다 안식일로 돌아오니까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라고 확인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권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확인하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온 유다 백성은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에 아브라함의 말씀을 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뜻하지 못한 큰 역경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 사라를 잃어버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시 되찾게 해주셨어요. 아내를 잃었다가 되찾은 이 아브라함은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땅은 여전히 기근이 있는 땅이었어요. 여전히 아직도 가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처음 자기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하나님이셨고, 그 땅에 여전히 가뭄과 기근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이었죠. 기근 때문에 이 소중한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렸고, 그리고 양식이 그의 마음에 가장 큰 고민이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에게서 해결되는 걸 바라보면서 기근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더 우리에게 소중하고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깊이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아벨과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유다의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의 의미는 쉼이 있지만 그 쉼은 세상의 쉼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쉰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시고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고 그날을 여호와의 안식이라 이렇게 정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제7일은 안식하셨다. 안식이라는 말이 창세기 2장에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0장과 그리고 세 번째는 신명기 제5장입니다.
창세기에 먼저 등장하고 출애굽기, 신명기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이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벨과 그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 개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의 변화가 생겼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들어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둔 시내산에 이르게 된 이 이스라엘은 거대한 민족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셨지요.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안식을 누려야 되는지를 시내산에서 10계명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10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제1계명부터 말씀하기 전에 그 배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배경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죠. 애굽 땅 그곳에서 애굽의 신을 섬기고 애굽 왕을 섬기고 그리고 애굽의 법을 따라서 살았던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10계명 1절부터 첫 번째 계명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다른 신, 곧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우상에게 하듯이 부르지 말고 거룩하게 부르고 세 번째 그리고 일곱째 날을 여호와의 안식일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눈안에 먹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한 그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주일은 직장에 안 가고 일을 멈추고 쉬는 그러한 공휴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10계명을 주시게 된 배경과 그리고 10계명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면 다시 성찰하고 우리 자신에게 성찰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을 성찰하고 그 은혜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그렇게 크구나. 내가 지금 그 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리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물밀처럼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진리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데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 전날은 내가 만나를 2배를 줄 테니까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마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안식일 전날 2배로 주신 만나를 저장해 놨더니 그 만나가 과연 주일날은 오늘날은 이제 안식일이 주일이니까요. 주일날은 썩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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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를 보세요. 이 시간은 저한테 주신 시간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성경 집에 가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그냥 마음을 여세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내 하루 24시간 중에 일주일 7일 중에 이 30분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그 안식일은 참 복된 날이었습니다. 오늘 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 7월에 교회 문 닫은 그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 목사님 아들 하나 딸 둘 세 자녀 데리고 사모님과 예배를 드렸는데 저한테 그 교회 문 닫은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어린이 사역만 해서 어린이 설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모아놓고 작년 설교를 하려니까 작년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가족들인데 아이들이 고민하더라고요. 주일날 와서 아버지를 볼 때는 목사님인데 주일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또 아버지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거룩하게 설교하는 목사님을 대하다가 평일날 정말로 가깝고 너무나도 살갑고 모든 것 다 말할 수 있는 그 아버지로 대하고 아버지를 대하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된대요. 충돌한대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난 12월 달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유리하고 헬이 다 줄을 댔고 제가 쓰려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 목사님이 이 말씀, 안식일에 대한 말씀, 주일에 대한 것을 생각을 바꿨다라면 문을 안 닫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유리헬이 데리고 주일학교를 1년간 한다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었어요. 오늘 주일학교 헬이 유리 둘이더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어요. 낙심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 가족들 데리고 그렇게 예배를 하더라도 이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그냥 자녀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이 어린이 전도협회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어린이 설교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사모님 앞에서도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하듯이 그렇게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어린이 설교처럼 설교한다고 해서 오늘 이게 예배가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유리헬에게 설교하던 것처럼 그렇게 약간 웃음감 속에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설교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해 약속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지킨다면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셔요. 오늘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안식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 성에 드나들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분 교회 개척하고 1년 반 만에 문 닫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갖다가 다른 선교단체에게 넘겼어요. 그 자리에 다시 또 다른 선교단체가 들어온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누군가 한 번이라도 손을 내밀고 그 목사님 아닙니다. 사모님과 다 큰 자녀들 앞에서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 어린이 설 그냥 하세요. 예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다윗도 그 법궤를 들고 올 때 너무나도 기뻐서 왕이지라도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춤을 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 기뻐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힘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장년한 사람 오고 어느 날 장년한 가족 오고 그러면 그 씨앗이 힘이 되어서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텐데 너무 아쉽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